7절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무릇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가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들에게 정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공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도다. 오늘 지금 읽어드린 본문 말씀은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어떤 비유를 얘기하시는데, 포도원, 포도나무, 망대, 그 술틀, 그다음에 이제 둘러친 울타리, 이런 것들이 등장하는 그런 비유입니다. 개인적으로 이렇게 이 말씀을 묵상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는 반드시 책임이 수반되는 거구나. 프랑스 속담에 노블리스 오블리제라는 게 있다 그랬죠. 특권은 반드시 그 책임을 수반하는 거예요. 그 책임을 잘 감당해야 될 것이 있겠구나. 그렇게 묵상되어 줄 수가 있는데, 좀 아까 우리가 함께 읽은 7절 말씀 보면 이 말씀은 어떻게 보면 사사로이 그냥 개인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말씀이기보다는 굉장히 뭔가 국가적 차원의 거시적인 말씀이다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한 사람 한 사람 내게 주신 은혜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사야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것은 그 스케일이 그냥 개인적인 차원에서기보다는 굉장히 큰 국가 경영의 차원에서 하시는 얘기다. 그렇게 첫째 감을 잡으셔야 됩니다. 오늘부터 시작해서 13주 동안 이사야서를 읽어나가면서 말씀을 받게 됩니다. 그 이유는 두말할 것도 없이 그냥 말씀과 함께 교제, 그의 본문이 이사야서이기 때문에 우리 수요 집회가 작년부터 그냥 그 본문을 따라가기 때문에 이사야서를 이제 본문으로 삼아서 우리가 공부를 하게 됐는데요. 제가 이사야서 이렇게 이 말씀과 함께 본문을 이렇게 이런 걸 보면서 참 어떻게 이사야서를 13주 안에 이해할 수 있을까? 참 많이 이렇게 고민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사실은 선지자서가 다 이해하기 쉬운 책이 아닙니다만은, 특별히 이사야서는 그렇게 이해하기 쉬운 책은 아니거든요. 내가 이사야서를 쫙 읽었는데 탁 뭐가 맥이 잡히더라 그러면 제가 생각하기엔 그래도 성경 굉장히 많이 하시는 그런 분들이라고 자부하셔도 될 만큼 이사야서는 사실 그렇게 쉬운 책은 아닙니다. 유명한 책이고 가장 중요한 책인 거에는 아마 많은 성경학자들도 동의하고 여러분도 동의하실 거예요. 선지자서가 구약에 여러 나오는데 일단 순번으로 보면 제일 앞에 나왔어요. 이사야서가. 두말할 것도 없이 다른 선지자서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아마 걔 제일 앞에 뒀을 것 같고요. 두 번째, 왜 이사야서가 굉장히 중요한 책인 게 틀림이 없냐 하면, 신약 성경에 가장 많이 인용된 구약은 율법서가 아니라 이사야서예요. 다른 어떤 구약책보다 이사야서가 많이 인용이 됐어요. 특별히 어떤 부분에 있어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새로운 시대를 열었다는 그 사실을 주로 신학 기자들이 많이 이사야서를 인용하면서 이사야 선지자가 그렇게 예언했다, 그렇게 얘기하시거든요. 그만큼 이사야서는 굉장히 신학의 관점에서도 중요한 책이에요. 그래서 초대교회 교부 가운데 제롬이라는 사람이나 우리가 잘 아는 성 어거스틴은요, 어느 정도로 이사야서를 이렇게 막 칭찬했냐 하면, 이사야 선지자는 사실은 첫 사도이고 첫 이벤젤리스트, 복음주의자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구약에 있어서 가장 우리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을 꿰뚫고 메시지를 전한 것은 이사야서다, 그렇게 우리 초대교회 교부들도 이렇게 평가할 만큼 이사야서는 굉장히 중요한 책입니다. 근데 정작 이사야서를 읽어보면 이 책은요, 첫째 이렇게 탁 66장까지거든요. 쫙 읽어보면 이 책은 막 시대를 이렇게 건너뛰는 책이라는 것을 금방 감지하게 돼요. 그게 이제 성경학자들이 이사야서를 두 개로 나눈다. 1장에서 39장, 그 다음에 40장에서 66장. 그거는 암기하기가 되게 쉬워요. 왜냐하면 신약은 27권, 구약은 39권, 그 다음에 신약은 몇 권? 39, 27에서 27이잖아요. 그 이사야서가 마치 신구약 성경책처럼 첫 부분은 구약의 39권, 39장은
그 구약과 같이 맥락을 같이 한다면 두 번째 40장에서 66장까지는 27권은 27장은 신약의 27장처럼 그 신약의 어떤 그 구원의 그 역사를 이렇게 일러준다, 그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합해서 66장 39, 27에서 39장 전반부, 27장 중반부인데, 그런데 전반부랑 후반부랑 그 이사야가 선포하는 메시지의 역사적 정황이 너무 다른 거예요. 전반부 1장에서 39장은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하던 연대기, 즉 이제 남한국 관점으로 하면 아하스 왕과 히스기야 왕 시대, 이사야가 가장 액티브하게 활동했던 그 시대에 기초한 말씀을 증거하고 그 상황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는 반면에 40장 이후의 말씀은 놀랍게도요, 그때부터 시작해서 보자, 740, 제 계산을 안 해봤는데 740 빼기 580 정도면 어떻게 되는 거죠? 180년 후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바벨론 포로에 이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유대 백성들, 이사야는 이 시대를 보지 못했거든요. 이 사람은 주전 740년경에 활동한 선지자거든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70년 동안 그 끌려갔던 상황은 587년 이후에, 주전 580년 이후에 벌어진 거잖아요. 586년 이후에. 그러니까 이사야는 사실 그 사실을 보지 못했는데, 이사야에서 40장 이후에 보면 마치 에스겔 선지자가 에스겔이나 다니엘이 하나님 마지막 날에 펼치실 일들을 보고 예언했던 것처럼 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을 향해서 엄청난 구원의 그 선물을 예고하면서 위로하는 거예요. 그 중에 그 유명한 메시지가 Suffering Servant, 결국 구원은 하나님의 종인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질 것이라는 그 메시지를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적 연대기를 보면 1장과 39장과 1장의 39와 40에서 60장까지는 연대적 상황이, 역사적 상황이 굉장히 다른, 말씀드린 것처럼 전반부는 아하스 왕과 아수르 왕, 히스기야 왕 시대 이스라엘이 활동한 역사적 근거를 가지고 선포한 하나님께서 주신 메시지를 전달하는 그런 메시지가 기록되어 있다면, 40장 이후부터는 어떤 메시지? 바벨론에 이미 포로로 잡혀가는 거예요. 그걸 전반부에서 이미 얘기해요. 오늘도 얘기했잖아요. 너 하나님께서 이제 너희 그 담장 다 헐을 것이다. 여태까지는 너희를 막 포도원 안에서 잘 키우셨지만 너희가 그 쓴 포도 냈기 때문에 결국 다른 사람이 와서 다 너희 유다 나라 짓밟게 될 것이고 예루살렘 짓밟힘을 당하게 될 것이다. 미리 예견한 건데 40장 이후부터는 이미 그 예견한 것이 이루어진 것처럼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남유다 사람들을 대상으로 희망의 메시지, 회복의 메시지, 위로의 메시지를 증거한 게 바로 이사야서입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어떤 사람들은, 굉장히 분석적인 사람들은 이게 그럼 두 사람이 저자가 다른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는 성경학자들이 있습니다. 성경학자들 가운데, 그래서 이사야서 1장과 1장에서 39장까지는 이사야 1, 40장부터 66장까지는 이사야 2가 쓰지 않았겠는가, 그렇게 생각하는 학자들이 꽤 있습니다만은, 저는 그건 학자들이 할 결정할 얘기고요. 저희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제가 늘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우리에게 주어진 성경의 해석적 관점에서 항상 중요한 퀘스천은 왜 하나님께서 이 책을 우리에게 한 권의 책으로 주셨는가, 중요한 퀘스천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이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는가, 그 관점이에요. 그런데 그 관점에서 이사야서를 딱 물어보잖아요. 그러면 이제부터 이사야서 빨리 읽어 나가야 되기 때문에 오늘 말씀드린 것을 잘 기억해 이사야서 이해하실 수가 있어요. 오늘 특별히 촌장님들 많이 나오셨는데 오늘 강의를 잘 들으셔야 앞으로 13주 동안 우리 촌원들과 막 시기행이 벌이지 않으시니까 잘 들으세요. 1장부터 66장까지 하나의 굉장히 중요한 주제를 다루고 있어요. 역사적 배경은 어떠했든지 간에
그 주제가 뭔가? 이게 또 놀랍고 흥미로운 게 이 책의 이름이에요. 그게 뭐예요? 이사야예요. 이사야. 이사야는 뭐예요? 여호와가 구원이시다. 이게 이사야예요. 이사야. 여호와가 구원이시다. 다른 것으로는 구원을 얻지 못한다. 좀 아까 말씀드렸죠. 메시지 시작할 때. 그런데 이사야는 어떤 개인적인 어떤 구원이나 개인적인 어떤 관점에서 쓰여진 책이 아니라 보다 거시적인 국가, 세계 이런 관점에서 쓰여진 책이거든요. 근데 이사야, 하나님은 구원이시다 라는 말과 이렇게 연결하면 어떤 내용이겠어요? 이사야가 전체에 보면 한 나라가 살기 위해서 잡아야 될 것은 여호와라는 거예요. 절대 딴 거 잡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만 잡아야 소망이 있는 나라가 되고, 하나님 세계 경영을 믿고 그분을 잡아야 나라가 올바로 세워진다는 거예요. 사실 그런 관점에서 지금 이사야서가 우리에게 주는, 정말 이 북미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참 귀합니다. 위정자가 이 메시지 좀 잡아야 되는데, 나라가 살 길은 여호와 잡는 거다. 여호와의 그 구원을 붙잡는 것이다. 근데 이 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지금 이사야가 선포하는 이 시대의 그 정치적 상황을 좀 이해하실 필요가 있으세요. 자, 그래서 지도를 준비해 왔으니까 한번 띄워주세요. 이거 하나 가슴에 새기셔야 돼요. 이게 뭐냐? 아수르 제국의 지도입니다. 점선으로 되어 있는 게 아수르라는 제국이에요. 성경에 나오는 첫 번째 제국이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우리 고대 문명의 발상지는 어디였죠? 여기 나오나? 네, 여기 나오네. 어디가? 네. 여기 티그리스강 요 끝에 보면 니느웨라는 데 있죠. 아수르의 수도고, 우리 구약 성경에 보면 죄송합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니느웨가 제일 하이라이트되는 그 책이 어느 책이죠? 네? 요나 그죠?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야, 니느웨에 가서 그 아수르 왕들이랑 그 성사람들 그 회개해라 그래라, 아니면 내가 싹 쓸어버릴 테니까. 이게 아수르라는 이 큰 제국의 수도가 니느웨였어요. 니느웨는 어디 세워진 도시냐, 성이냐 하면 티그리스강 상류 지역에 세워진, 그러니까 이 티그리스강과 유브라데스 강에 피어난 고대 문명, 메소포타미아 문명권의 가장 강대국으로 처음 부상한 게 아수르예요. 우리 한국이 아니라 세계 역사 관점에서 보면 처음 제국을 형성한 나라가 아수르예요. 여러분 생각하기에 그러면 성경에 나오는 애굽은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애굽은 나일강의 그 비옥한 농토 중심으로 엄청난 문명을 이루었지만 실질적으로 자기 민족의 경계를 넘어가지 못했어요. 성경에 보면 민족이라는 개념이 여러분 창세기부터 나오잖아요. 그죠? 하나님께서 민족의 경계를 정하셨다고 나오고, 예를 들면 창세기 1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축복하시면서 내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그리고 다른 민족이 너를 통해서 복을 받게 하겠다, 그렇게 약속하시고요. 이삭의 뱃속에 이삭의 아내 르브가의 배에 두 아이가 있는 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이 아이는 이 두 민족이다, 하나는 에돔이고 하나는 이스라엘이다, 두 민족이 나누겠다, 이 민족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민족의 그 경계를 정하셨다, 그렇게 얘기하고 계세요. 우리 한국의 경계가 어딘가 잘 모르겠어요. 제 생각에는 광개토왕께서 먹으신 데까지 다 우리 건지 아니죠, 잘 모르겠는데, 어떻게 됐든 그 민족의 경계를 정하고 하나님께서 그 경계를 벗어나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성경에 보면 그런 관점에서 굉장히 괜찮은 왕이 다윗입니다. 다윗은 그 당시 중동의 가장 강자였어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군대가 성경에 보면 130만이었어요. 아수르 군대가
용맹을 떨치면서 이스라엘이랑 막 이 전역을 막 지배하면서 몰고 온 군대가 15만 정도, 18만이었나 그랬어요. 130만 18 상대도 안 되잖아요. 근데 다윗은 하나님을 두려웠기 때문에 제국주의 지향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제국주의 원하지 않으세요. 제국주의라는 게 뭐예요? 한 민족이 자기 문화, 자기 문명, 자기 언어, 자기 등등을 가지고 다른 민족을 예속시키고 다른 민족에게도 자기의 문화를 고집하는 게 제국주의거든요. 한 민족이 굉장히 강하게 부상하면서 민족주의를 지향하게 되면 옆에 나라들이 피곤해지죠. 근데 민족주의를 뛰어넘어서 제국주의를 향하게 되면 그럼 이거는 정말 아주 그냥 주변 국가들이 막 힘들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예를 들면 우리 일제시대 일제 그러잖아요. 일제 제국주의. 자기 민족의 경계를 넘어가고 영어로 하면 임페리얼리즘입니다. 임페리얼리즘. 남의 나라를 이렇게 집어삼키려고 하는 그 못된 짓. 독일이 제국인데요. 애굽은 하고는 싶었지만 여타한 역사적인 이유로 오늘 다 살펴볼 수 없겠습니다만은 여타한 이유로 제국이 되지 못했어요. 결국 자기네 그 나일강 중심의 영토에서 다른 나라의 조공을 받은 경험들이 있지만 다른 나라 침범해서 다른 나라 밑으로 넣고 뭐 언어 바꾸려고 그러고 뭐 통합 정책을 쓰거나 유대 정책을 쓰고 그런 거 하지 않은 거예요. 그런 관점에서 역사 문명 가운데 제일 처음 등장한 제국주의는 아수르 제국이에요. 아수르 제국. 보세요. 얼마나 많은 영토를 집어삼켰나. 여기 니느웨라는 데에서 출발해가지고 이 사람 내가 여기 수리아 지역을 먹으려고 했었고 결국 석권했고 그 다음에 수리아 지역, 그 다음에 내려와서 이스라엘, 그 다음에 더 지경을 넓혀서 나중에는 잠시지만 애굽까지 집어삼키는 엄청난 그 제국주의의 면모를 처음 우리 인류 역사상 구사한 게 아수르 제국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요나가 얼마나 기가 막혔겠습니까? 지금 이런 상황에서 지금 요나는 어떤 메시지를 받아요? 하나님께서 갑자기 메시지를 주시면서 하는 말이 지금 아수르가 이스라엘 삼키고 유다 삼키고 그러려고 제국주의 막 지향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야 내가 너한테 사명 줄 거 있는데 너 가가지고 다메섹에 가가지고 얘들 회개하게 해라. 내가 회개하지 않으면 얘네 한번 치려고 그럴 거니까 그 회개해라 이런 거예요. 여러분이 요나면 네네 가서 하겠습니다 그러겠습니까? 자기 민족 지금 잡아먹으려고 그냥 막 군대 몰아가지고 지금 왕창 해가지고 전체를 다 잡아먹는 게 지금 아수르인데 그거 누가 듣겠습니까? 그 이해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누구야? 요나가 어떻게 한 거예요? 일로 가지 않고 어디로 갔죠? 지중해 건너서 여기서 배 타고 여기 가서 지중해 건너고 어디요? 그 당시 땅끝으로 생각하는 스페인으로 도망간 거예요. 애국자죠. 진실한 애국자입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요나는 그런 관점에서. 왜냐하면 아수르의 제국주의를 아주 싫어했고 그런 관점에서 그냥 이 아수르가 회개하면 틀림없이 얘네가 이스라엘과 유다를 잡아먹고 확실히 깨달은 선지자예요. 그러니까 너무 싫어한 거예요. 근데 가가지고서는 보세요. 니느웨 가가지고서는 뭐 억지로 이제 고래 뱃속 들어갔다가 가서 이제 설교하지 않습니까? 그 요나서 보면 그 니느웨 성이 뭐라 그랬죠? 3일길이라고 그랬죠. 걸어 3일길. 그러니까 이 둘레가 보통 어른이 10km에서 15km 건다 하니까 이 둘레가 하루에 45km, 40에서 45km 정도 되는 그런 성이 엄청나게 큰 성이죠. 근데 놀라운 일이 벌어지잖아요. 그냥 니느웨 가서 요나가 백성들한테 회개하라고 그랬는데 백성들이 막 기다렸다는 듯이 막 회개하고 그 소문을 듣고 왕이 막 옷 찢고 막 금식하고 머리 풀고 막 요나는 막 왕한테 설교도 안 했는데 왕까지 막 금식하면서 회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나가 너무 화가 나가지고 막 정말 열불 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 항의하면서 요나서가 끝나는 건데요. 그럴 정도로 이 아수르는 이 유다뿐만이 아니라 모든 민족에게 이게 지금 위협이었어요. 이제 그런 상황에 지금 이사야가 이제 활동하기 시작한. 이사야는 보세요. 이스라엘 왕국은 여러분 아시는 대로 솔로몬에 의해 남북으로 갈라지잖아요. 우리나라처럼.
그래갖고 북쪽 왕국은 어떻게 돼요? 여로보암부터 시작해갖고 19명의 왕이 7번의 구테타를 통해서 계속 왕조가 바뀌어요. 왕조가 바뀌면서 세워지는데 그 왕들이 다 어떤 왕이었다? 여로보암의 전체를 따라서 행하는 악한 왕이었다. 성경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악한 왕. 그러는 시점에 특별히 이제 이스라엘 관점에서 보면 주전 740년경부터 마지막 네 왕, 721년에 아수르에서 완전히 멸망되기 전 네 왕을 섬길 때 아수르 제국은 그 유명한 우리 성경에 두 가지 이름으로 나와요. 불이라는 이름이랑 또 하나는 티글랏 발라셋인가요? 발라셋 티글랏인가요? 네, 그 두 왕의 이름으로 나오는 티글랏 발라셋 티글랏 3세. 이 왕이 740년경에 이 9세기부터 일어난 아수르 중심으로 이런 대제국을 이루고 있었거든요. 그러는 시점에 남왕국의 왕은 두 사람이었어요. 하나는 아하스, 또 하나는 나중에는 히스기야인데요. 첫 번째 이 아하스 왕이 이제 이 불왕이 제국주의의 그 야망을 꿈꾸면서 이 중동을 이렇게 제패하고 있었을 때 남왕국 유대왕이 이제 등극한 거예요. 남왕국 유대왕이 보니까 지금 아수르가 엄청난 제국이 돼가지고 어떻게 해요? 자기를 쓸어버릴 것 같은데 제일 먼저 위협받는 건 두말할 것도 없이 자기네보다 먼저 위협받을 것이 누구예요? 북왕국 이스라엘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제일 먼저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좀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시간이 벌써 많이 갔기 때문에 말이 빨라지는데요. 여기 니느웨에서부터 여기 아람 나라가 먼저 점령당하게 생겼죠. 위치적으로 보면. 그 다음에 북왕국 이스라엘이죠. 그 다음에 유다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왕이 이게 어차피 이게 아수르가 야욕을 품고 이쪽으로 공격해 올라오려니까 아람과 이스라엘이 동맹을 맺은 거예요. 그러면서 유다에게 이제 화친을 청하면서 야 유다야 너도 우리와 함께 동맹을 맺어서 아수르에 저항해 보자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이 초청을 받은 게 아하스 왕이에요. 유다의 아하스 왕, 히스기야의 아버지죠. 근데 아하스 왕이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괜히 지금 눈치 보니까 이스라엘과 아람에게 붙었다가는 자기가 죽을 것 같은 거예요. 유다 나라가 멸망할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로 붙은 거예요? 마치 옛날에 신라와 당나라가 이제 백제가 신라 공격할 맞죠? 백제가 굉장히 강세했을 때 신라가 자기 살아남기 위해서 당나라 가서 붙었던 것처럼 이 유대 나라가 말이죠. 이게 강세로 밀려오니까 이 두 나라가 연합하면서 같이 붙어갖고 한번 버텨보자 했더니 이 친구가 아하스가 어디로 붙었어요? 여기로 돌아가가지고 아수르한테 붙은 거예요. 친아수르 정책을 펴은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셔서 꾸짖고 그러지 말라고 얘기하는 게 이사야서고 이사야 선지자의 첫 번째 사명이에요. 이사야가 이제 두 왕조에 걸쳐서 활동을 한다 그랬죠. 1장의 39절 보면 첫 번째는 아하스 왕, 두 번째는 히스기야. 오늘 히스기야는 forget about 히스기야. 그건 나중에 설명드릴 테니까 오늘은 아하스 왕이. 아하스 왕은 어떤 정책을 폈다? 지금 아수르의 위협 가운데 친 아수르 정책을 통해서 아수르한테 붙어서 혼자 살아남으려는 정책을 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꾸짖는 거예요. 너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사실은 이미 하나님은 이스라엘, 북왕국 이스라엘이 타락할 대로 타락했기 때문에 이 왕국을 아수르에게 넘어주시기를 계획은 하셨어요. 이거 잘 들으셔야 돼요. 이미 계획된 거예요, 이거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통해서 뭐라 그러시냐면 남유다 너는 그렇지만 이스라엘 망하는데 절대 동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요? 형제니까. 결국 아수르에게 멸망당할 것은 내가 계획한 바지만 너는 네 해야 할 일을 해야 할 일이지
옛날에 한 형제였던 이스라엘 국가가 망하는데 내가 협조해서 망하게 해서 결코 안 된다. 첫 번째 이사야를 통해서 주신 메시지고요. 메시지가 이런 관점에서 한 그 세 가지인데,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려하신 게 아수르가 그 당시 엄청난 대제국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당시 우리 중국처럼 중국이 제국이었을 때 그 왕들은 뭐라고 했어요? 천황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사람들이 제국을 지배하게 되면 그 왕들을 하나님처럼 모셨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예배하기보다는 아수르도 벌써 제국주의로 나가면서 왕을 섬기기 시작했어요. 왕을 위해서 신전을 만들어 놓고. 그러니까 이사야가 걱정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걱정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 아수르에 붙었다가 아수르 문화에 빠져들어가 가지고 여호와의 신앙을 버릴까 두려워서 친아수르 정책하지 말아라. 세 번째는 결국 이사야를 통해서 얘기하시는 메시지는, 결국 아수르는 반드시 제국으로서 침략적 속성을 드러내서 이스라엘만 잡아먹을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망하는 것을 도와준 유다까지 결국 잡아먹으려는 마상을 드러낼 것이다. 그 세 가지 이유로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아하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지 말아라. 너는 하나님이 구원인 것을 믿어라. 하나님이 세계 경영하시는 분이다. 아수르를 믿으면 안 된다. 그게 바로 이사야, 하나님은 구원이시다, 이 메시지예요. 이해가 되세요? 지금까지 이해 안 되셨으면 다시 그냥 할 수 없어요. 다시 설명할 수 없으니까. 국가적인 차원에서 친아수르 정책이 될 문제도 아니고 친애굽이 될 문제도 아니고 유대 동맹이 될 문제도 아니다 이거예요. 세계 경영하시는 것은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을 믿어라. 그게 여호와는 구원이라는 그 띠이 바로 이사야 선지자 그 이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되어지는 중요한 메시지예요. 아하스 왕이 말 들었을 것 같아요? 말 안 들었을 것 같아요? 말 안 들어요. 말 안 들어요. 결국은 오늘 이제 아하스 왕 뒷배경만 우리가 살펴봐야 되니까 아하스 왕에게 이제 빌붙어 가지고 이제 보세요. 이제 어떻게 벌어지냐면 두 나라가 아람과 북왕국이 우리 동맹에서 같이 아수르와 싸우자 그러는데 얘가 말 안 듣고 우린 너랑 안 하고 우린 아수르 붙을게. 여러분이 아람과 이스라엘이면 어떡할 것 같아요? 그래? 그럼 너 먼저 죽어라. 그리고 둘이서 동맹 맺어가지고 남왕국 유다를 치려고 했던 거예요. 아람과 이스라엘이.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배반한다니까. 네. 우리 삼국시대 우리 그냥 똑같죠? 이야기가 똑같은 얘기예요. 치려고 하니까 이 아하스 왕이 어떻게 했어요? 정말 이사야 선지자가 하지 말라는 짓 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북으로 올라가가지고 얘네들이 나 치려고 그래요. 내가 당신이랑 조약 맺었는데 아람과 이스라엘이 나 치려고 그러니까 나 도와주세요. 그러니까 아수르는 아람과 이스라엘을 칠 너무나 좋은 구실을 얻었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남유다의 요청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아수르가 이스라엘을 치는 거예요. 아람을 치는 거예요. 그 대신에 공짜로 쳐줍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이 아하스 왕이 다메섹까지 찾아가고 비굴하게 뭐 했겠어요? 자기의 왕궁에 있는 모든 금은 다 긁어가지고 가고, 그것도 모자라니까 성경에 보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하나님 성전에 금은도 다 뺏겨가지고 가서 갖다 드려요. 그 성경 그래도 한번 읽어보는 게 중요하니까 열왕기하 한번 보세요. 열왕기하 16장 10절 말씀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16장 10절 590페이지입니다. 열왕기하 16장 10절
아하스 왕이 아수르의 왕 디글랏 빌레셋을 만나러 다메섹에 갔다가 거기 있는 제단을 보고 아하스 왕이 그 제단의 모든 구조와 제도의 양식을 그려 제사장 우리야에게 보냈더니 아하스 왕이 다메섹에서 돌아오기 전에 제사장 우리야가 아하스 왕이 다메섹에서 보낸 대로 모두 행하여 제사장 우리야가 제단을 만든지라. 왕이 다메섹에서 돌아와 제단을 보고 제단 앞에 나아가 그 위에 제사를 드리되 자기의 번제물과 소제물을 불사르고 또 전제물을 붓고 수은제 짐승의 피를 제단에 뿌리고 또 여호와의 앞 곧 성전 앞에 있던 놋제단을 새 제단과 여호와의 성전 사이에 옮겨다가 그 제단 북쪽에 그것을 두니라. 아하스 왕이 제사장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침 번제물과 저녁 소제물과 왕의 번제물과 그 소제물과 모든 국민의 번제물과 그 소제물과 전제물을 다 이 큰 제단 위에 불사르고 또 번제물의 피와 다른 제물의 피를 다 그 위에 뿌리라. 오직 놋제단은 내가 주께 여쭈리래만 쓰게 하라 하며 제사장 우리야가 아하스 왕의 모든 명령대로 행하였더라. 저는 이 패시지를 읽으면 옛날에 우리 한국에 우리 한국 조선 사람들을 비하하는 말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 조선 사신들이 중국에 가서 자금성 들어가면 자금성 들어가는 문에서 막 너무나 놀라가지고서 막 오줌을 찔끔찔끔 쌌다 겁이 나가지고 하도 스케일이 커가지고 이 아하스가 그걸 난 거예요. 예루살렘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셔서 하나님께서 손수 제작한 제단이 있는데 그거 하면 됐지. 괜히 이 니느웨에 가보니까 소위 이제 중국식으로 얘기하면 천단. 혹시 가보신 적 있어요? 천단? 네, 아주 그냥 근사하게 해놨어요. 옛날에 그 중국의 왕들도 자기가 천왕이라는 걸 가시하기 위해서 모든 백성들이 자기 앞에 제사 지내기 위해서 뭐 엄청난 수사학을 기하학을 사용해가지고 제단을 만들어놨는데 아마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아수르 제국에 그거 보고 아수르 왕 섬기는 그 제단 보고 아하스가 뻥 간 거예요. 그래갖고 우리도 저거 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그대로 그려가지고 제사장 우리한테 시켜가지고 예루살렘에다가 천당 같은 거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이제 제사 지내게 했다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 통해서 워닝한 그대로 했었어야 하는데 그 반대가 계속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사야가 이런 이 아하스 왕 섬기고 후반부에는 히스기야 섬기는데요. 이 아하스 왕 시대 막 고민하는 거예요. 이게 이 왕이 정신 차리고 하나님 중심으로 나라를 경영해야 사는데 이 바보처럼 대강국이라고 생각한 아수르에 붙어가지고 아수르 문화 척척 받아들이고 그 이방 문화 속에서 정신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는 하나님으로부터 소명받는데 예레미야 선지자처럼 정말 아픈 소명이에요. 그거 하나 보고 이제 오늘 말씀 맞아야 되겠는데 이사야서 20장 다시 이사야로 돌아가서 이사야서 20장 2절에서 3절 보세요. 이사야서 20장 2절에서 3절. 그때 여호와께서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갈지어다 내 허리에 배를 끄르고 내 발에서 신을 벗을지라 하시매 그가 그대로 하여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니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종 이사야가 3년 동안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니며 애굽과 구스에 대하여 징조와 예표가 되었느니라. 이와 같이 예굽에 무슨 말이냐면요, 애굽과 구스도 망하게 될 거니까 잡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정부 강한 사람 이거 저거 잡아가지고서는 너희가 살 게 아니라 강대국이 구원이 아니라 하나님이 구원이다. 하나님이 구원이다. 보여주시는 게 바로 이사야서입니다. 자, 그런 각도에서 다시 우리가 이제 썬데이에 공부할 이사야 5장 말씀을 그냥 잠깐 다시 보면 보세요. 5장 1절 내가 내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사내로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투를 팠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 사람들아, 구하노니 이제 나와 내 포도원 사이에서 사리를 판단하라.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할 것이 있으랴. 내가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거늘 들포도를 맺으면 어찌민고. 이제 내가 내 포도원에 어떻게 행할지를 너에게 이르리라. 내가 그 울타리를 걷어 먹힘을 당하게 하며 그 담을 헐어 짓밟히게 할 것이요, 내가 그것을 황폐하게 하리니 다시는 가지를 자름이나 북을 돋우지 못하여 찔레와 가시가 날 것이며, 내가 또 구름에게 명하여 그 위에 비를 내리지 못하게 하리라 하셨으니, 무릇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가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들에게 정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공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더라.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남한국 유다만큼은 다윗 때부터 하나님을 섬기는 이런 귀한 왕들만큼이라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나라의 그 하나님 세계 경영에 대한 그 믿음을 가지고 살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어떤 민족보다도 많은 은혜를 베푸셨어요. 그래서 기대하셨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유대마저 하나님을 버리는, 특별히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 말씀은 특별히 아하스 왕 시대, 아하스 왕 히스기야 아버지인 아하스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주신 말씀을 저버리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친아수르 정책 통해서 결국 자기 형제 북이스라엘 왕국에 빌미를 마련해주고 결국 자기 자신도 큰 공경에 처하는 그 실수를 우리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내가 징계하겠다 하시는 메시지를 저는 이해를 합니다. 시간 많이 갔으니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나라의 운명, 민족의 운명이 우리 하나님 손에 붙잡혀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게 하시고 한 국민으로 그 귀한 진리 밑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백성 되게 하시고, 정말 우리 위정자들 축복합니다. 이사야에서 주시는 메시지처럼 이 강국 저 강국에부터 빌먹으며 오히려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회초리를 맞을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씀해 주시는 율법의 정신에 따라 하나님 우선으로 여기고 하나님께 의지하고 나가는 귀한 위정자들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새롭게 아버지 출범하는 우리 박근혜 대통령의 시대를 주께서 기억해 주시고 겸손하게 대학에서 배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주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뜻을 물으며 겸허하게 통치해 나가시는 귀한 대통령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땅에서 우리를 통치하느라 수고하는 스티븐 하퍼 수상이야 모든 강료들에게도 주님 함께 해주시고, 그가 심령으로 받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진실되게 모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두려운 마음으로 나라를 운영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함께 국민으로 우리가 의무를 다하며 주께서 주신 귀한 특권으로 누릴 것이 아니라 책임으로 잘 받아들여 우리 삶 속에서 우리의 공동체 가운데 우리 국가 가운데 주님 원하시는 아름다운 열매를 주렁주렁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